천국에 갈자, 지옥에 갈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나이는 70이 좀 넘으셨고요. 딸과 아들 5명을 두었는데 5명이 다 아버지도 선교사이고 자녀 5명 다 선교사인데 특별히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무소유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자기 것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평생 동안 그냥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순회 선교하듯이 바울처럼 언제나 나그네가 되어서 달려가시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5명의 자녀 선교사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또 자녀도 있고 체첸이라고 하는 지금 아주 복음 전하기 어려운 구소련 지금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이렇게 독립한 나라이긴 하지만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인데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아들이 큰 아들이 있는데요. 한번 가시게 됐대요. 이분이 그 아들 선교하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이번은 한국에서 이 조그마한 이제 방 한 칸짜리 그냥 그런 거 부엌은 공동으로 쓰고요. 방 한 칸짜리 그 안에 뭐 냉장고도 없고 그 안에 세탁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온풍기도 없는 그런 방에서 지금도 살고 계시는데 자기도 좀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한국에서 살지만 좀 연약하게 사는데 아들은 어떻게 사는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선교지 가봤더니 아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연약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지형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더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 걸 봤더니 또 아버지 입장이니까 아무리 아들이 선교사이긴 하지만 또 자기 손자 손녀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한데 아주 이렇게 어렵게 선교지에게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 보고 아버지니까 마음이 좀 짠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 손자 손녀들이 그곳에서 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몇일 있는데 또 혼자서 몰래 눈물도 훔치다가 쪽지 하나를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아들 보라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쪽지 하나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한국에서 모이기가 어려운데 선교사가 5명의 자녀라 모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 애는 정말 한번 모이는 기회가 있었대요. 잠깐. 그리고 당신의 생일이 돌아왔는데 생일날 이 5명의 선교사들이 다 무소유의 선교사들이다 보니까 재력이 전혀 갖추고 있지 않는 그냥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선교사들이다 보니까 돈이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생신에 5이 모일 수도 없는 아마 평생에 모이기도 어려운 그런 자리였는데 선물이라고 이제 자녀들이 5명이 모아서 내놨는데 조그마한 케이크 하나가 전부였대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케이크 하나만 딱 주면서 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근데 그때 그 체첸에서 선교하시는 큰 아들이 아버지가 남기셨던 쪽지가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버지 선교사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들에게.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다섯 명 다가 이제 선교사니까 다 땅끝 다 다르겠죠. 사는 곳이 다 다르잖아요. 언젠가 다 세상을 주님 오시기 전에 떠날 때가 오겠죠. 그럼 우리 땅끝에서 다 죽는 날이 올 텐데 그 후에는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 만나자. 이 쪽지를 그 한국에 있는 자기보다도 더 어렵게 살고 있는 자기 큰아들 선교사에게 그거를 써줬는데 그 생일 때 케이크 하나를 넣고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제게 써준 쪽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읽어주는데 뭐 감동이 왔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또 여러분의 가족이 땅끝 어디서 세상을 떠나든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
역사 일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어느 한 부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고 어느 한 부류는 지옥에 가는 사람으로 두 종류로 분류를 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쓰시기를 천국에 갔던 나사로는 어떻든 거지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몸은 영양실조로 헌데가 많고, 영양실조를 걸리니까 영양을 공급하지 못해서 헌 게 많은 거죠, 몸에. 그렇던 나사로하고 전혀 반대로 세상에서 누릴 걸 다 누리는 어떤 부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양분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부자였으면 못 가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거지였지만 믿었기 때문에 어딜 가고 천국에 가고, 세상에선 호화호식하며 누리며 살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가고 지옥에 가고, 이 말씀을 해 주시죠.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바로 받들어서 그를 천국 낙원으로 인도해 갔고, 부자는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는데 누가 물 한 방울 찍어줄 수 없는 그곳에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하는 이야기가, 저 아브라함이요, 우리 집엔 나 말고 형제들이 있는데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천국을 좀 이야기해주고 지옥을 좀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서로 오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에는 전도자들이 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 천국에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천국 지옥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족 부모님 어떻게 해요? 혹시 안 믿으면? 오늘이라도 세상 떠나면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당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니는데 성경 마태복음 1장도 읽어보지 않았을 때 그냥 갔는데 천국 지옥 말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온 가족을 전도하려고 생명을 걸었었습니다. 온 가족을.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님 교회 인도하고,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셨고요. 제 누님 한 분 계시고 밑으로 동생 둘 있습니다. 남동생이나 여동생. 지금은 다 50대가 되었고 그렇지만 어떻든 그 전 가족이 교회는 현재 다 다니고, 제 밑에 막내 여동생은 이제 목회 사모자로 이렇게 사모로 있는데요. 어떻든 예수 믿고 바로 전도했습니다. 오래 끌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살아있네요. 우리 어머님만 돌아가셨지만 아직 다 살아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한 5일 정도 남겨놓고요.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은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 이야기에서 우리 마을에서 항상 착한 분 이렇게 했습니다. 저분은 정말 착한 분, 선하신 분. 근데 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머니가 또 그러셨고요. 말도 잘 하지 않고 얌전하시다. 그 평이 원래 평생을 그래서 하셨는데, 마을 사람이 그런 내가 우리 어머님을 알잖아요. 남하고 싸워본 적이 없고요.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상대하고 아주 심한 싸움이 벌어지려면 꼭 이렇게 해요. 에이 양반. 이 말이 이제 가장 어머니는 격한 단어예요. 에이 양반. 이 말이 가장 격한 단어였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5일 전에 몸이 아프셨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면, 얘 어머니, 넌 눈에 안 보이니 어머니 뭐가 보인다고 하세요? 지금 네 뒤에 천사 셋이 들어왔다. 어머니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야 지금 있잖아. 있다고. 천사가 있다고. 너무 생생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오늘 저녁을 넘기기 어렵겠구나. 이게 예상되어지거든요. 병원에 계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저녁 좀 넘기기 어렵겠다 예상되어지는데, 우리 어머님도 제가 그때 강도사 때 교회 사역을 하고 저녁에 한 10시쯤 들어왔는데 오늘 밤에 어머님이 운명하시겠구나. 그게 예상되어졌었습니다. 이미 아프셨으니까.
그래서 그날은 잠을 자질 않고 우리 남동생이 결혼해서 다른 집에 있어서 못 왔고요. 저하고 우리 아내, 우리 애들은 이제 어리니까 좀 자고, 그다음 우리 여동생 이렇게 어머니하고 넷이서 꼬박 제가 새벽 예배 갈 때까지 4시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어머니 곁에 안 자고. 근데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폐암이셨거든요.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고통스럽다가 조금 덜 고통스러우면 일어나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때 막내가 21살이었고 저는 이제 30대 후반이었고요. 또 남동생은 20대 후반이고 또 누나는 이제 광주에 사시는데 아마 그 21살짜리 막내딸이 아무래도 마음에 있을 것 같은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양이 거의 저는 90%를 제 기도를 하고 나머지 가족들 기도는 한 10% 정도, 남은 자녀 기도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나는 주의 종 되었다고, 특별히 이렇게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 어머니가 하신 기도 같지는 않아요. 그걸 4시까지 반복하시더라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누워 계시다가 또 정신 조금 나비라서 그때 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11시 59분 시간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아내가, 저는 이제 교회에 갔고 출근했고 저희 아내 이렇게 품 안에서 무릎을 벽에 하고 품 안에서 저희 이제 어머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서 운명하셨어요. 아멘. 우리 어머님 천국에 계시겠죠. 평생 동안 고생하셨던 어머니.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을 반복해서 하다가 밑에 빨간 걸로 좀 넣어서 빨간 거라도 읽으라고 넣어놨는데요. 지금 보시지 말고요. 빨간 거라도 이렇게 그 자리라도 좀 읽으시자고 써놨는데 이따 끝나면 읽어보시고요. 그곳에 보면 믿는 자는 리더인데, 즉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가족 중에서 내가 믿던, 사회에서 믿던, 공동체에서 믿으면 그는 리더인 거예요. 리더. 아멘. 세상에서 리더라고 할 때 어떤 위치가, 직위가 주어졌을 때 리더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리더입니다. 믿음의 영향을 주는 리더라는 것이죠. 증인으로서 리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허물지는 않습니까? 혹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리어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더욱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아멘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일실진저 애쓰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일실진저 애쓰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역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변화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목회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안 가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가게 하고, 또 전도에서 교회에다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 놓고 천국을 못 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꼭 이렇죠. 수많은 교회가 교인들을 교회에다가 다 모아놓고 지옥 보내버리는 거거든요. 에스겔 13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미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자, 에스겔 13장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그렇죠? 잘 읽고 계시죠? 오늘은 14장 읽을 차례고요. 어제 13장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인데요. 13장 저 내용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오늘 목회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하나님 치겠다,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목회자를 칠 텐데 왜 그런가 하면 내 백성, 교회에 오는 교인들이 사실은 믿음이 필요하고 하늘의 평강이 필요하고 아멘. 정말 복음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은혜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평강하다고 말해주고 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해를 치르는 거 담에다가 담 있죠. 담벽에다가 해를 치르는 거죠. 또 무덤에다도 해치를 하지 않습니까? 별로 쓸모없는 일이다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들에게 뭘 칠해줘요? 허물어지는 담.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에다가 목회자들이 그 성도가 그런 모습인데 교인이 그런 모습인데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생명을 살리고 아멘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증인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이렇게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사실은 허물어질 담인데 거기에 뭘 칠해줘? 그 사람에게 너 예쁘다. 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꾸 색깔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누가? 네, 목회자들이 지금 그 말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에스겔 14장 1절 3절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리라. 자, 이 말씀이 오늘 14장 여러분 읽으실 차례인데 못 읽으셨으면 이따 예배 마치고라도 읽으십시오. 아멘. 그 14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장로, 교회 대표들이잖아요. 두어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그 네 앞에 있는 그 교회 직분자 장로 두 사람 말이야. 그들 지금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위하는 게 너무 많아. 아멘. 예, 자신을 위하는 것으로 살아가 저 사람이. 교회만 와 있지. 그리고 제약도 있고. 아멘. 그들이 나에게 물으려고 너에게 왔잖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건강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뭘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내가 조금인들 그들을 용납해 주겠느냐. 그들의 말을 들어주겠느냐. 아멘. 교회에 그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면 좋겠다. 아멘. 세상적으로 자기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걸 가진 것을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되지 않았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도 밤새 자기가 죄질 계획을 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죄질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의뢰받고 싶어요. 기도응답 받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그들을 내가 용납해 주겠느냐. 그런데 이들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준다는 거죠? 색칠을 해준다는 겁니다.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꽃을 그려주고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주면서 당신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이 말을 마태복음 23장 상황에서 보면 다 뭘 보내버리는 거죠? 지옥 보내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교회에 오게 되면 처음에 와도 세상하고 다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세상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배워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아멘. 잠깐 양념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걸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적어도 세상에 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해서요. 설교자는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결국 듣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세상은 처음과 있고 끝이 있는데 마지막 끝은 세상이 아무리 하락에 발전을 해도 끝이 나는데 그때는 심판의 날이 옵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분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돼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로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아멘. 매번 들어도 늘 말씀합니다. 성경을 잘 보지 않는 분들은 말하면 그런 거 하는데 적어도 함께 공부하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장을 계속해서 66을 한번 띄워보고 나면요. 다 동의합니다. 어느 성경 어디에도 다 결국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직 하늘나라라는 사실을요. 알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이번에도 니에미아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 몰라도 되잖아요. 꼭 이런 식으로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선교관학교, 중교관학교를 십수년째 섬기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아니, 그분 구원은 상관없이 그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분별을 전혀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총체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총체적인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의 죄를 보면서 아담의 생명 속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담이 우선인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사는데 사는 방법은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어떤 직책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직업으로,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자로, 어떤 사람은 가지지 못한 자로,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동일하게 한 가지 사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이에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얼굴 뵈면서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장아찌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동일하게 죄장아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수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수 아시죠? 온수. 아, 왼수, 왼수. 온수, 왼수. 왼수죠? 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악독한 자랍니다. 도무지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생명은 생명으로만 구원하셔야 되고 피로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전부를 다 가진 모든 것 중에서 전부 된 것이 무엇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분을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님 그래 저주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뭘 하셨죠? 레위기에서 읽으셨잖아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고 했듯이 예수님은 저주 받으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예수님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저주가 누구 저주? 우리의 저주예요. 아멘. 대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제가 오늘 결국은 말씀을 전하고 격하게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누가 갈자니 가지 않을지 말하고 하지만 결국은 오늘 또 동일하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죠? 기쁜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결론을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낱낱이 복음을 받게 되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면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만나면 여러분 가장 이 땅에서도 아까 그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듯이 이 땅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가려면 마태복음 3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 수요일 날 거의 2시간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전한 말씀이라 그냥 지나가는데요.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회개란 말은 여러분이 오늘 지은 죄, 그 어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이제 그거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전에 지었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럼 어떤 사람 죄인으로 태어나 살면서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 죄를 좀 덜 지었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뭐 그렇게 거짓말한 적도 별로 없고 남을 속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남 걸 빼앗은 것도 없고 나는 그렇다고 음란한 죄도 별로 지은 게 없고 나 정도면 걸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뿌리가 뭐예요? 죄예요. 뿌리가 되면 줄기가 나오는 것도 무슨 줄기가? 죄의 줄기가 나와요. 그러다 죄의 줄기가 나서 뭘 피죠? 열매 맺기 전에 꽃을 피워요. 이 꽃을 피우면은요,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마음 계획 따서 다 했는데 마지막에 그 집에 들어가서 안 되겠다고 도둑질 하지 않고 나왔다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꽃을 피웠다고 하는 거예요. 뭐만 하지 않았죠? 열매만. 여자하고 사귑니다. 유부남이. 유부녀가 애간 남자하고 사귑니다. 자, 사귈 때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든다면, 뿌리가 죄니까 그렇게 사귀는 거거든요. 이파리, 나무 걸로, 이거 죄인데 꽃까지 피어요. 마지막 동침 직전까지 안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열매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안 맺었죠. 열매 맺은 것은 동침하는 것이라면, 열매를 맺지 않고 그 전에, 이러면 안 되지. 양심이 안 돼. 그럼 꽃을 꺾어버렸어요. 그럼 열매는 맺지 않았죠? 그런데 묻습니다. 꽃을 꺾었으나, 열매를 맺었으나, 동일하게 죄라고요. 우리가 이러면 꽃을 따는 남자, 꽃을 따는 여자 그러는데 죄를 마지막 지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안 지었다. 그래도 결국 이 사람 뭐라고요? 그냥 죄를 지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열매를 맺은 것만 죄를 지었다고 해요. 세상에서 법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꽃을 따버리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멘. 꽃을 따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냥 죄예요. 이런 죄인된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기보다 그 세상에서 내가 완전히 돌이켜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이걸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성경은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 병든 내 자아가 죽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지금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내 육체가 죽는 것처럼 세례가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내거든요. 세례는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는 게 세례인데 세례가 두 가지로 그래서 이걸 침례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약식으로 하잖아요. 보통 우리 교회는 이렇게 머리에다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는 대부분 침례가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도 침례교회 같은 데는 그 교회 안에 탕이 있어요. 탕이. 겨울에 추우니까 미지근한 탕 물로 해주고 이렇게 탕이 있어서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래 물속에 들어간다는 뜻이 무엇인가 세례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요 물속에 집어넣고 머리를 누르고 못 나오게 한 시간 하면 어떻게 되죠? 한 10분 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 말인즉 물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지금 내가 정말 들어가면 내가 정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길을 하고 나오는 순간 살았는데 무엇으로 살았다? 그리스도로 살았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 생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로 살아왔다. 그 말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뚜렷한 것을 갖다 교회에서 얼마나 속였어요. 목회자들이 모르니까. 그래 다 어지간하면 교회만 믿는 걸로 아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우리 기독교만 잘합니까? 해교가 얼마나 무섭게 하는데요. 제가 티베트 지역 남아성들 있는 데 가봤는데요. 불교인들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와 얼마나 종교심이 대단한지요. 거기 그 남아성들 중하고는 좀 달라요. 티베트 지역은. 이 사람들이 좀 다른데 이렇게 있는데 소원을 빈다고 해가지고요. 이제 둘이 결혼할 사이래요. 중국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총각이 결혼할 사이라고 왔는데 복을 빌어야 된다고요. 한 몇 시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떼약볕에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계속 둘이 주문해 오면서 막 들고 있더라고. 우리 둘이 잘 살게 해주고, 우리 둘이 아직 딸 자식 잘 낳게, 그런 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계속 보지는 않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둘이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만 열심을 냅니까, 종교가?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열심히면 다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 정확히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우리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우리 이번 주에 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겠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10장에서 하늘 영광, 1장에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10장에서 동일하게 보여 중간에 한 번 더 보여주시면서요. 계속 심판을 계속 말해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을 읽었으면 알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양념 넣듯이 뭘 나누느냐면 그 가운데서 남은 자, 소수, 그리고 회개한 자, 그들이 누구인가? 우상을 버리고 율리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데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어서 새 영을 주어서 새로운 생명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에서 그걸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전부된 사람을 말합니다. 전부된 사람, 예수님보다 전부 되어버린 사람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부되지 않고 덧붙이듯이 나는 전부 안 돼 덧붙이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구원받지 않았거든요.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신다든지 내가 떠나면 그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듯이 그 앞에 서게 되면 교회에 있었던 교회 밖에 있었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아 어디 가는 거죠?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것이야. 민들은 천국에 가는 거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오늘 지금 현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정말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이고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예를 들면 전도도 잘하고 부모도 잘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여튼 지을 죄는 최대한 짓지 않고 아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보게 되면 주님이 질문을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심령을 봤어요. 내기를 읽고 에스겔을 읽어봐도 주님은 우리의 뭘 봐요?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분은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100%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서 분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질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자꾸 천국 이야기를 하시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은 초지일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밖에 안 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은 디모데후서에서 한번 나오고 마태복음만 있습니다. 천국이란 한국어가.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다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천국만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도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천국이거든요. 결국은 주님은 무슨 이야기만 해요? 천국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와서 예수님은 다 듣고 너무너무 주님의 사랑스러워서 그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지그시 보면서 가느니요 정말 천국 가고 싶은가? 예. 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열심히 충성했는데요. 열심히 부모 섬기고 죄도 짓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한 가지 돌이키지 않은 것이 있어. 그것은 자네가 돈이 많지. 그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고. 아멘.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성경에 봤더니 이 청년이, 이 부자가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비단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돈도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 재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재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말을 여러분이 오늘 들어도 실제 되기까지는 다루심이 있습니다. 믿음 재정이란 내가 가진 돈, 재산, 돈은 모든 것이 주님 보셨을 때 믿음으로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쌀을 살 때도 믿음으로 사고 과일을 살 때도 믿음으로 사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낭비할 수 없겠죠.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빈둥빈둥 그걸 쇼핑이라고 합니까? 요즘 여자분들 쇼핑에 취미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부평 갈보리교 대형교회 있는데요.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팀, 그러니까 부목사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다 나눠서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우리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관이라는 곳에서 그 수십 명 되는 여자분들, 주로 40대 여자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제가 부목사니까 그 팀이었는데 목요일인데 꼭 끝나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밥 먹으러 가면 좋죠.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거기가 이제 현대백화점도 있고 롯데백화점도 있고 막 현대백화점이 가까워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밥 먹으러 가자고 해요. 그럼 현대백화점으로 밥 먹으러 가진 않고 그 주변 식당으로 밥을 같이 먹으면 여자분들이 깔깔도 그냥 다 가진 않아요. 또 집에 바쁜 부분 가고 한 10여 명 이렇게 가면요. 또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오직 또 말하기 좋아합니까? 근데 나만 뻘쭘하게 부목사가 말 한마디도 섞지 않고 그냥 앉아서 밥만 먹고 있습니다. 밥만 막 많이 먹습니다. 밥만. 이렇게 앉아서. 그럼 듣고만 있죠. 그럼 자기들끼리 깔깔깔 대면서 이따가 우리 쇼핑 가서 뭐 사고 옷 얼마짜리요? 근데 그때 당시입니다. 벌써 15년 전이요. 얼마짜리예요? 싼 거예요. 아, 그래요. 싸요. 얼마인데 60만 원이에요. 그때 60만 원이 그러면 싸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싼 거예요. 옷이. 아, 얼마인데 60만 원. 그러면서 쇼핑 간다고. 한 번씩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믿는 자들이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닐 리가 없거든요. 아멘. 가치가 변화되었는데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믿음 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누구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문패 붙여놓고 부분 문체 붙여놓고 여기다가 구광택 이은수 붙여놓고 이건 내 집이야. 뭘 내 집이에요. 죽으면 세상 떠날 때 내 것도 아닌데 그냥 잠깐 관리할 뿐인데 내 집이라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아멘. 마태복음 19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사람에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이 말인즉 온전히 정말 믿고 싶어? 정말 천국 가고 싶느냐고 이 말입니다. 이 말을요, 여러분,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꽤 한 10년 전에 나온 책 같은데요. 이 젊은 30대 목회자가 이제 선교도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애국을 돌아다니다가 해격권 지역에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더니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올 수 있는데 해격권은 잡히면 뭐 큰일 나니까 몰래 밑에 들어가서 유리창을 다 뭘로 붙여서 안 보이게 하고 불 조그맣게 하나 피워놓고 찬양도 크게 못하고 설교도 크게 못하고 기도도 크게 못하는 막 숨죽이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또 중국에 같은 중국 어디 지하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래요. 저도 아울리지 중국에 갔을 때 그때 막 추방시켜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지역에 선교사는 몇 분을 벌써 추방시켜버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24시간 막 기도해야 되는데 조용하게 다 이렇게 해놓고 다 가려놓고 이렇게 찬양도요 조용하게 이렇게 일주일간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 네티칼 책을 쓰신 분이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보다가 이제 미국 어떤 좀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락을 이제 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설교하시면서 그러면 저를 따라서 순종하겠는가? 그리고 지금 미국 교회 주일날 편안하게 쇼핑 가듯이 자가용 타고 와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어서 이벤트 하듯이 무슨 예배 한번 쫙 드리고 그러고 돌아가는 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못 모르고 어떻든 순종하다 했던 어떻든 순종하기로 해서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설교하다가 마태복음 19장을 설교를 했어요. 받을 자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인, 그러니까 한국인이 거기에 참석한 장로님이 계시는 거를 불린 이 아주 자주 선거하신 분이에요. 한국 장로님이신데 근데 이 담임 목사, 젊은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게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다 들었는데 그분이 정말 가져가고 상의 안 하고 다 팔아서 정말 그렇게 해버렸어요.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서 그분이 앞에 앉아서 앉아있는 거 예배 드린다고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실제지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면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하지가 않아요, 사람이요. 우리가 비슷한 걸로 착각을 하고 내가 혼자 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해요, 지금도요. 그래서 전부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때도 전부로 받아야 돼요. 남녀 사랑으로, 엄마 아빠 사랑으로는 이게 비유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는 비유하면 잘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그 한글로는 그렇게 해놨는데요. 헬라어로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저는 아가페, 아가페스, 아가페이스 이게 뒤에 병사 변화인데요. 너 나 아가페 하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언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예, 예수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아가페 이렇게 해야 되죠. 베드로도 예, 예수님 저도 예수님 아가페 합니다.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성경은 명쾌하게 3번 동일하게 저는 필리아 합니다. 스톨게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고요. 에로스가 남녀 사랑이라면요. 이 필리아는 우정이에요, 우정. 예, 주님은 저를 아가페로 사랑하지만, 전부로 사랑하지만, 저는 내가 아무리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저는 아가페는 될 수 없겠고, 겨우 뭐밖에 안 됩니다? 필리아 정도밖에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남녀도요, 나는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100을 사랑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60 사랑해도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엔 남자들이 이렇게 계속 대시를 하잖아요. 여자는 별로 남자가 마음에 없는데 남자가 계속 이 여자를 100을 사랑하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열어주다가 30 좋아해도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비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100%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존재가 몇 프로 사랑해야 돼요? 그를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가 100% 주님 사랑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아멘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어떻게 살겠어요?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이걸 구원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는 아닌 거란 말이에요. 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구원받으니까. 오늘 또 주님은 초청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날에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거짓말하는 자, 계시록 22장도 21장 나오는데 거짓말하는 자를 말하는데 거짓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 믿음의 사람은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 믿어요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실제 아니면 그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주여 주여가 실제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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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님 하나님 하루 종일 이야기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여러분이 지금 대충 혹시 하는 분이 계시면 그게 뜻대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봅니다. 예, 전도서 건너뛰어서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믿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배경설명을 또 처음 분들 때문에 해야 된다면요, 이런 거예요. 주님이 이걸 말씀하실 때 당시 문화 배경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원래는 돈을, 엽전 같은 것을 돈으로 쓸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금 같은 거. 근데 전쟁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깊이 땅을 파고 항아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금이 많았는지, 보석이 많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 밭에다가 깊이 땅을 파고 항아리에다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시가라면 이게 수천억이 되는지 하여튼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몰라. 그거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농부가 우리 밭에 일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삽질을 하다가 막 어떻게 깊이 어떻게 파다가 보니까 뭐가 쨍그랑 소리가 나니까 봤더니 그 속에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져가면 도둑이 되는데 그 밭을 사버리면 그것이 누구 것이 돼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 명품이 있잖아요. 명품이 뭐 예를 들어 그걸 뭐라 하죠? 바이올린 뭐 이런 건데 누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5만 원에 팔아놨는데 이게 전문가가 가서 봤더니 이게 뭐예요? 수억 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갈 때는 얼마에 사가요? 5만 원에 그 주인은 샀으니까 고물상은 내가 이거 15만 원 줄게 파시고 그러니까 당장 받아버리지. 근데 실제로 얼마예요? 몇 억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국을 쉽게 말했어요. 오늘 또 내일 또 매 순간도 이런 가치로 산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그래서 그 밭을 사야 되는데 또 주인이 또 안 판다고 하면은 더 올려줄게. 원래 밭은 1억인데 3억 줄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살려고 하지? 5억 줄게. 그랬더니 사겠다는 사람의 가족들이 그 사겠다는 사람에게 야, 너 왜 그래 너? 너 왜 정신 나갔어? 그걸 왜 5억에 사? 그거 가지고 이 땅 사면 이거 5억 사면 이거 얼마나 좋은 땅인데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아니 그 땅에 아무리 농사 지어봐야 한 달에 몇 석도 나오지도 않는 건데 왜 그걸 살려고 하느냐고.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이 말린다고 이 사람이 그러면 사지 말아야지 이러겠어요? 우리가 어린이들 찬양 가운데 땅 팔고 넘 팔고 집 팔고 냉장고까지 팔아서 그 밭을 사고야 말 거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재밌죠? 재밌습니까? 정말 복음에 실제된 자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좋아서 나에게 생명 주시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너무 기뻐서 하늘을 소망하고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증인들이 그 하늘나라를 바라봤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멘. 자기 걸 다 판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을 산다고요. 그게 믿는 자래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꼭 행해야 되는가 그런데 전제가 바뀌면 아멘 그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서 잘 못하겠네요. 여러분 믿음이 좀 없어서 못하는 게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믿는데 그런 말을 합니까? 안 믿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저는 뭐 거기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뭐 다 사기는 이건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다 팔아 산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거룩의 열망이 있습니다. 저는 내 얘기를 읽으면서 한번 기록해 봤는데요. 거룩하라는 말이 내 얘기하면 50번이 나오고요.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도 5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 백성은 경건의 열망이 있습니다. 매 순간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날에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영생,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영원한 천국, 오늘 또 주님은 그거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